이것은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으며 무덤에 묻히셨으나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구세주는 죽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름다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은 두 번째 기회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과거로부터 그리고 연약함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은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입니다. 새로운 목적의 아름다움,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움, 다시 사신 구세주의 아름다움, 이것이 그리스도의 참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주일 또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서 저희를 부르시고 또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이 자리가 나의 인생의 가장 행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내 평생 가는 길을 안내받을 수 있는 말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내 귀나 내 마음, 내 눈으로 쏘기는 모든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의 권세로 꺾어지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해주셔서 그 말씀 속에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신명기 33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구속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뇨.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 복음 편지 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도대체 나에게 행복한 건 무엇이 나에게 행복하게 만들까요? 무엇일까요? 잠언서에 보게 되면 고기를 먹고 다투는 것보다 채소를 먹고 화목하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먹고 많은 것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는 그것이 행복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이 행복합니까? 진짜 행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인생은 사랑을 받고 살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행복해져요. 근데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면 우울해지고 외롭고 고독해져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느냐. 사람들이 다 싫어. 너무 사람들이 미워, 싫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르고 있는 강아지가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 응? 사람은 나를 반겨주지 않는데 강아지는 나를 반겨주는 거예요. 꼬리를 흔들고. 사랑한다고 발짝발짝 뛰면서.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너 때문에 살아. 강아지 때문에 살아. 사람 때문에 살 수가 없어. 너 강아지 없으면 나 살 수가 없어. 이래 사람 죽어서는 장례를 대충 치르는데 강아지 장례는 얼마나 호화스러운지 몰라.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이 강아지 장례식장이 있고 심지어 목사님 장례 예배 좀 들어주세요. 강아지 그 가보니 강아지 액자에다 만들어 놓고 십자가를 만들어 놨어. 그 영정이 강아지에다가 십자가 이렇게 달아놨다니까. 그 또 하는 말이 또 걸작이요. 목사님, 우리 강아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실제 있는 얘기예요. 실제.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을 할 줄 알잖아요. 상처받았으니 사랑이 어디 나오겠어요. 자꾸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은 사랑을 모르니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부모들이 어른을 통해서 사랑받아야 자식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통해서 사랑 못 받아오면 그대로 자식에게도 그래야 된다니까. 근데 고린도서 13장에 보게 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그 사랑이요.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이런 사랑에 대한 얘기가 있다니까. 응? 여러분 우리 결혼할 때 우리 남녀들이 만나가지고 나 사랑해? 사랑하지. 얼마큼 사랑하는데. 난 당신은 물속에도 불속에도 들어갈 수 있어. 이래 이제 그 말 듣고 사랑을 하잖아요.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럼 사랑한다는 증표를 줘야지. 반지를 끼워주면서 사랑해. 시계 쳐주면서 사랑해. 그 증표라. 사랑한다는 증표. 어느 보니까 반지 빼버리고 시계 빼버려요. 돌아서 버려. 여러분 진짜 사랑은 말을 안 해도 느껴요. 알아요. 우리 어른들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우리 청년들은 연애할 때 상대를 잘 보셔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셔요. 정말 오래 참는지 온유한지 그리고 나에 대해서 무례행치 않는지 폭행하는 것 말고 무례행치 않는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지 그게 사랑이요. 진짜 사랑은요. 깊은 내용이 있는데 그 얘기는 안 하겠어요. 알아들으셔요. 정말 사랑은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달라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우리를 무시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는 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요. 하나님 사랑을 알고 싶습니까? 성경 보면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지 성경 보면 알아요. 여러분 성경 66권에 그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누굽니까? 나요. 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지구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304장 찬송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가 없어.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그 사랑을 기록한다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이라. 응?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사랑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응? 맞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식구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나 아내를 보면서 밖에서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우리 아내는 나를 엄청 사랑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우리 자녀들은 나를 엄청 사랑해. 그렇죠? 가정에 들어와도 엄청 사랑하는데 때로는 좀 기분이 그럴 때도 있어. 왜냐? 나한테 엄청나게 잔소리를 많이 할 때가 있어. 그거 왜 잡섰냐고, 그거 왜 이랬냐고, 어떤 때는 넥타이 매면 넥타이를 왜 그거 맸냐고. 근데 그게 지금 나한테 뭐라는 게 아니라 사랑이야, 사랑.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는데 그게 뭐라고 하는 게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요, 사랑. 누가 하겠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합니까? 아니, 동네 아줌마가 하겠냐고요. 하물며 가정에서도 밖에서는 뭐라고 해도 가정에 들어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행복하잖아요. 속지 마세요.
밖에 사람한테 괜히 당해가지고 집에 와서 화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진짜 이 안에서 사랑해야 돼. 그런데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런 조건도 없어요. 동기도 없어요. 계산도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느냐?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하는 게 성경이에요. 이거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것,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얘기라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성령의 하나님, 참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다, 이게 안 보이는 거라. 하나님은 당신 사랑합니다. 근데 안 보여.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안 보이잖아요.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 뭔가 사랑한다는 걸 좀 보여주세요. 진짜 꼭 보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 차 찌그러졌는데 자기만 쏙 빠져나왔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천사를 보내서 그런 사랑을 확인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아무 일 없이 잘 다니는 것도 하나님 사랑이요. 어젯밤에 잘 자고 난 것도 사랑이요. 오늘 아침 식사 잘 하시고 나온 것도 사랑이요. 꼭 사랑을 확인하고 싶습니까? 그 성경에는요, 그 사랑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하시게 한 그 사랑. 보세요. 성경에 노아가 그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그 증거가 있는 증인이에요.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노아가 누구길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는 붙잡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런데 홍수로 다 쓰림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받은 노아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았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 아브라함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잖아요. 여러분, 이삭을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는지.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뺀질뺀질 만두 안 듣고 거짓말하고 그래도 그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안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진짜 이렇게 멸망받아야 되고 나같이 저주받을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행사가 아니요. 이거 우리 부활절 행사하는 게 아니요. 부활주일에 진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십자가 행사가 아니요. 십자가 액세서리가 아니라니까요. 사랑한다고 십자가 달고 다니는 사람가 사랑하는 게 아니요. 액세서리가 아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거예요. 내가 망해야 되는데,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내가 형벌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까? 난 당연히 내가 망해야 된다니까. 망한 정도가 아니요, 지옥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거기서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부활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제도 사랑하고 오늘도 사랑하고 영원히 내가 사랑한다. 부활주일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이요. 이해되세요? 오늘만 부활주일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있었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었다니까. 때가 돼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거지. 그 은혜를 깨달은 거지. 여러분, 깨닫는 순간 내가 살았는데 살고 오니까 이게 사는 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축복이요. 그잖아요. 우리 모르면 그냥 아이고 오늘만 잘 살면 되고 이 땅에 살 동안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수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만이 아니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인생, 여러분 영원한 삶까지 다 믿는 자 안에서 지금도 함께하는 사랑이에요. 왜냐?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복음을 설명하는 말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씀. 오늘 진짜 믿음이 되셔야 돼. 자,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람이 과거에 상처가 있고 지금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요, 미래가 불안해. 미래가 두려워. 늘 걱정이요, 걱정. 내일은 오지도 않았어. 올 것도 아니요. 근데 이미 내게 와 있어.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암만 그래도 내게 이게 안 돼. 왜냐?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안 계셔. 살아계신 그분이 없어. 그잖아요. 여러분 속에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하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며 말세에 그래요. 이게 고통하는 때라. 그런데 나는 너에게 편지 쓰기를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알았나니, 어릴 때부터 복음을 알게 되었으니, 어릴 때부터 네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말세 어떤 상황에도 말씀 가진 자는 살아남아요. 말씀 가진 자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 그 편지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안 봤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이 오해되면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환란에 대해서 막 요한계시록 듣는 게 무서워. 심지어 요한계시록 대환란 이런 영화 무서워서 못 봐. 휴거 되고 남는 거 보면 무서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복음 갖고 있고 그리스도 가지고 있고 말씀 가지고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구약성경, 신약성경 뒀는데 구약은 뭐냐? 예언이요. 신약은 그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예언되고 성취됐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하나 봅시다. 구약에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처음에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얼마나 행복했냐고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임의로 다 먹을 수 있어. 거기는 뭐 고통도 없고 아주 행복한 곳이요. 근데 하나님 그때 말씀을 주셨다니까. 네가 동산에 있는 과일을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저 중앙 가운데 있는 선악을 하는 과일은 먹지 마. 먹으면 죽어. 먹으면 죽는다니까 먹지 마. 그럼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독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지금 무슨 아담과 하와를 고통 주려고 준 겁니까? 사랑해서 준 거예요. 사랑해서. 너는 나의 사랑이요. 내가 이 말씀을 주는 것은 지금 흑암이 사단이 공중에서 쫓겨나와 에덴 동산으로 너희를 속이는 거, 그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준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 타락한 천사가 내려와서 이 아담과 하와를 꼬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때 행복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무시한 거예요. 말씀을 무시했다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 말을 듣고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의 말을 듣고 아니요, 안 죽어. 괜찮아. 그 하나님 말씀은 죽는다. 아니요, 안 죽어. 그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라고 따먹은 거 아니요. 자, 그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말씀하신 대로 돼야 될 거 아니요. 정령 죽으라 했으니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떠나 죽게 된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떠난 게 인생의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 떠난 게 죄예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근본에서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 만나고 죄에서 해방받고 사단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언약의 복음이 뭐냐? 여자의 우선이요. 여자의 우선. 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흑암에 잡혀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주신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예언대로 성취되는데 그 속에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다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심판과 멸망 속에 이래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자의 손 언약 복음을 약속하신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구약에는 이 복음, 이 그리스도 성경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이 복음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는 거예요. 아니 그때는 오실 뿐인데도 앞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실 그 약속을 믿기만 했는데 오신 것도 아니고 약속을 믿었다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했다니까.
왜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대적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게 내 말이 목사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 자, 그럼 보세요. 말씀을 놓치니까 이미 아담 안에서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애굽의 노예가 되고 왜 포로가 되느냐, 왜 전쟁이 터지느냐, 왜 재앙이 임하느냐. 속지 마세요. 무엇 때문에? 아이고,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해서. 그건 다 이유 핑계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빠져나오는 길을 몰랐고 빠져나오게 하신 그리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놓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얼마나 간단하냐? 신앙생활은 그냥 하나님이신 그 복음 예수만 믿으면 돼? 이게 너무 쉬운 거라. 하나님 말씀은 예수만 믿으면 돼.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는 그리스도요. 교회 와서 이런 설교 저런 예화 들고 저런 얘기 듣고 그건 다 설명이요. 뭐 하려고 설명하는 거냐? 예수 믿으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돼. 구약 때부터 오실 예수님 믿으면 해방됐다니까. 구약 때부터 그런 증표를 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할 때 어떻게 해방받았어요?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그 바로 왕에서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그 애굽의 노예에서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한 가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 원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분, 요거 믿었는데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예수의 피가 능력이요, 십자가가 능력이요. 아멘입니까? 구약 때부터 벌써 이런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에게 전부 주셨다니까. 제가 설교하면 설교 속에 복음이 너무 풍성하고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설교 준비했어도 이 복음이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한 개 설명해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자꾸 설명하면서 복음 깨달으라고 설명 자꾸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원망합니까? 왜 불평합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불평하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이 바다에 죽이려고 합니까? 광야에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원망하잖아.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려고 불뱀을 보낸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불뱀에 자꾸 물려 죽는 거예요. 하나님 불뱀에 물려 죽게 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불뱀에 물려 죽어도 사는 길이 있어. 그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 구리뱀을 매다 놓고 쳐다보면 산다. 바라보면 산다. 여러분, 불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불뱀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십자가예요. 원망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래?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진짜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성취시킨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는 것도 예언이었고, 그죠? 처녀의 몸에서 잉태될 것이라는 그것도 예언이었잖아요. 근데 예언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에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가 잉태되었다. 그게 구약에서 벌써 예언된 게 처녀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이 그대로 예언되어서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중요합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그리스도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마리아는 쓰임 받은 거예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번에 프랑스에서 노트르담 그 불나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노트르담의 그 뜻이 뭐냐? 우리의 기부인이요. 그 노트르담의 뜻이 우리의 기부인이요. 그러면 그 기부인이 누구냐? 무엇을 지칭하여 기부인이냐? 성모 마리아. 여러분, 그 성전은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는 거, 자꾸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가 불나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급한지 지금 빨리 가는 거 꺼내야 돼. 꺼내오는데 인간띠를 해가지고 소방관들 거기에 있는 모든 딱 사람들이 딱 막 실어 날라 나왔어. 근데 막 자랑스러운 게 있어. 그게 뭐냐? 예수님이 썼던 가시관, 가시면류관. 진짜 누가 주워다가 그거 갖다 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시관이 능력이 있습니까? 가시관이 구원이 있습니까? 이미 그 가시관을 통해서 피 흘리신 그 피가 중요한 거지 가시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오늘 복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 위해서 그렇게 가시관을 쓰고 못을 박히시고 피를 흘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삼위 하나님부터 말하지요. 전능하신 누구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누구 있어요? 그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게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나시고 복음이에요. 그렇죠? 삼위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된 게 복음이에요. 죄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없으신 분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그게 증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우리를 영접하러 올 거단 말이에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 사도신경이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우리에게 증거인데 그 말은 뭐냐?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 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다는 말은 지금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 때도 그분이 살아계신 그리스도, 모세 때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지금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우리 후대 미래에도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 권세, 사단 권세를 꺾으시고 지옥 권세를 꺾으신 능력으로 구원시켰다면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어요. 얼만큼 능력이 있느냐? 죄를 꺾고 사단을 꺾고
지옥을 꺾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 이거는 아무도 못해. 어떤 종교도 못해.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치유 사역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치유를 한다면 질병 치유, 가정 치유, 경제 치유, 환경 치유, 그게 관심 많아. 거기에 집착을 자꾸 해. 병 좀 고쳤으면 좋겠다. 나는 경제가 좀 치유됐으면 좋겠다. 나는 가정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나는 환경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게 집착을 해요. 거기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는 시작이 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게 임하는 순간 우리는 처음부터 축복받은 게 뭐냐? 영원히 해방받은 거예요. 영원히 치유받은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치유받아야 돼. 내 영혼이 살아나면 돼요. 여러분, 영혼이 산 사람은 정신이 살고 생각이 마음이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치유가 돼. 치유가 된다는 건 뭐죠? 여러분 보세요. 경제 치유는 경제가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면 경제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게 문제가 아니로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이게 길이로구나.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로구나. 내가 깨달으니까 이 환경이 나에게 축복이로구나. 환경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축복이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동시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치유되면 동시적인 치유가 생각도 평안해, 마음도 평안해지고 정신도 온전해지고. 여러분, 육신도요. 그때부터는 병이 아니에요. 병이 병으로 안 보여져요. 그래, 사람은 살면서 병을 가지고 사는 건데 이게 병이 중요하냐? 병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지. 이 믿음이 되니까 병이 병으로 안 보여. 환경이 문제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환경이 문제될 게 없어.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도 어떤 상황에도 나에게 문제될 게 없어. 누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치유가 되는데 여러분 속에서부터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부터 행복해야 돼요. 자꾸 아까 서론에 말한 것지만 자꾸 행복이 없는 것은 자꾸 외적인 것에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자꾸 목사님 자꾸 행복 얘기하는데 목사님 우리 상황만 보세요. 우리 집의 환경을 보시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안 살아봐서 모를 거예요. 목사님 나보다 하나님 더 잘하실 거예요. 그런 나도 겉으로 보면 나도 불행한 거 많아요. 행복하지 못한 거 많아요. 겉으로 보면. 그런데 내 마음에 진짜 참 행복이 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행복한 거예요. 오늘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분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다. 살아있는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거 보세요.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사도행전의 증거 보세요.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복음은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현장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그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동네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요,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수준으로 이해되지 못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증거가 온다니까. 증거가. 물론 증거는 증거가 안 와도 그리스도가 증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게 증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증거예요. 그거는 역사가 안 일어나도 내게 증거는 믿음이고 내 안에 복음이 증거예요. 그 자체가 증거예요. 근데 그것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가 뭐냐? 진짜 그리스도구나. 진짜 복음은 진짜 맞구나. 능력 있구나. 그리스도는 진짜 살아있구나. 그게 확실하게 확인되는 증거가 있어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이 증거되니까 현장이 변화되잖아요. 바뀌어지잖아요. 사람이 바뀌어지고 가정이 바뀌어지고 업이 바뀌어지고 모든 환경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 믿음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머리로는 잘 알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너는 안 믿어져요. 죽으신 게 안 믿어지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안 믿어지고 그가 다시 살았던 게 안 믿어져. 머리는 아는데 십자가 지신 거 알고 부활한 건 아는데 내게 안 믿어져. 안 믿어진다는 것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는다는 것은 마음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돼야 돼.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영접기도 하는 것은 뭐요? 마음으로 믿으라고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을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내 안에 그분이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주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 내가 주인이니까 내 생각으로 내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여기 예배당에서도 내 안에 계시니까 함께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내가 가는 곳마다 그 현장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맞죠? 아니 맞잖아요. 믿어지세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위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 은혜가 내게 임하여 믿어지는 거고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면 문제, 사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내 안에 주인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능력 있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분이 지금 함께 계시니까 문제 속에 함께 계시니까 믿음이 되셔야 돼. 아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안 믿어도 하나님 살아계셔요. 내가 안 믿어도 하나님 살아계셔요. 내가 안 믿을 뿐이지.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어도 내가 안 믿어도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내가 안 믿어도 여러분 태어나고 죽는 것까지 하나님 손에 다 있어요. 내가 안 믿어도 내 마음대로 세상에 온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세상 가는 게 아니요. 내가 안 믿어도 사는 거 죽는 거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주권에 있어요. 근데 그게 믿는 거고 안 믿는 건 차이가 있어요. 믿는 거 안 믿는 건 차이가 있어요. 내가 몰라도 하나님 주권 속에 생사화복이 있는데 믿을 때 다른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 내가 죽을 때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여러분 이건 믿는 거고 안 믿어 그냥 가는 거 다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 믿어야 돼. 여러분 모든 하나님이 다 주권 속에 계획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인생 계획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인생 계획이 다 있다니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거 하나님 다 계획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깨닫고 나니까 야 하나님 주권 속에 하나님 계획 속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내가 아침에도 묵상하다가 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그 우상 가문 미신 가문에서 나를 살게 하셨는데 그때 내가 거기 산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있었고 그때 내가 죽을 뻔한 고비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저도 죽을 뻔하다 살아났다니까. 연탄가스로 2번 물속에 들어가서 죽을 거 1번 연탄가스 마시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니까. 죽는 거 바깥에 끌고 나와가지고 그 수족잖아요. 그 시궁창 거기다 코 들이받고 이 깨어났다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는 학교 갔다 오다가 저수지 가서 수영하니까 나도 들어간다고 들어가가지고 저수지에 빠져버렸어. 근데 근데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지금도 생생해. 이게요 다리가 서지질 않아. 근데 이게 쏙 들어갔다 쏙 나왔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근데 밖에 있는 그 친구가요 날 보고 실실 웃고 있어. 난 죽는데 내가 봤다니 이게 걔 이름도 안 입어. 이강묵이. 그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 그 고기 잡는 어부. 그 강에서 고기 잡는 어부. 그 아들이요. 걔는 맨날 거기서 수영하던 아이요. 근데 위에서 이게 웃더라니까 싱글싱글. 그래가지고 힘이 빠져 이러. 그때 뛰어들어라고. 뛰어가지고 그 친구가 날 건져줬어. 근데 이 친구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힘 다 빠지니까 뛰어들어서 건졌다니까. 내가 힘 있을 때는 끌고 같이 죽지. 물귀신 아니요. 근데요. 참 그래서 내가 살아났어. 오늘 살아나서 이 자리에 있다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다 드릴 수 없는 것도 많아. 타락도요 아주 위험한 타락까지 갔었어. 큰일 날 뻔했어. 하나님이 그 타락에서 나를 건져주셨어. 야, 내가 만약에 타락했으면 진짜 마약장이 되고 이 자살하고 그랬을 건데 하나님 그것도 막아주셨어. 여기까지. 그거는 죽을 때까지 비밀이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타락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죽을 때서 건져주셔서 오늘 이 복음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처럼 하지만 다 그랬어요. 자, 결론 내리겠어요.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 감사하셔야 돼요. 12가지 인생 문제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그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나를 날마다 승리의 삶을 주신 거 감사하셔야 돼요. 날마다 승리 속에 사는 거예요. 자, 내 안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으로 나는 엎어지고 쓰러지고 자꾸 그래도 능력이 나를 이렇게 씌우셔. 엎어졌다도 일어나고 시험 들다도 일어나고 삐지다가도 일어나고 참 이게요 승리요 승리. 오뚜기처럼 쓰러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10번 쓰러지는 거 8번으로 8번 쓰러진 거 5번으로 쓰러지다 일어나고 지금은 하나님이 점점 나에게 안 쓰러질 수 있는 힘을 주신 게 승리의 축복이에요. 아멘. 그건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우리가 뭐 할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젠 정복의 축복인데 창세기 1장 28절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승리한 사람은 다 정복하고 누리고 살 수 있어. 환경도 누리고 여러분들은 모든 삶을 다 누리고 살 수 있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요, 종이 아니요. 여러분들 다스리는 자로, 정복하는 자로, 복음하는 자로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걸음걸음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례식을 하겠습니다.